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그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생각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 교회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 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스마트한 엘리트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애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점이 한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죽도록 나에게 충성한 교회다. 실상은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참된 부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주님께서 아주 매섭게, 조금 분위기 좀 냉철하게, 냉혹하게 좀 말씀하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2장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시되 아멘. 당시 로마는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에 황제의 검을 선사했습니다. 이 황제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누구에게 사형 선고를 때리고 실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법적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게는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우리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없습니까? 네,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제가 여기 우리 인쇄물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가 읽어드리니까 생각이 나시죠?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너희 지역이 황제의 검을 가지고 있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최종적인 권력자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대 위에서 집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그 함부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고름이 있으면 찢어서 그 고름을 빼어내고 종양이 있으면 그것을 다 덜어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그 수술 부위를 다 봉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 쥐어진 날카롭고 예리한 그 칼로 환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버가모 사람 너희들을 다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 그 말이 너희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분이 버가모 교회를 보실 때 어떤 점을 칭찬하시고 또 어떤 점은 제거하고 도려내야 하는지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계시록 2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아멘. 이 일곱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버가모가 위치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지도를 띄워드리면서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지, 서머나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머릿속으로 한번 지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또 여기 작은 곳에 반모섬이 있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첫 번째 편지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에베소로 보냈죠. 그 위에 같은 항구 도시인 서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버가모가 최북단에 위치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해발 고도 3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에 이 버가모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지중해가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뷰가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신들, 이방 신들, 아테네, 그리고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전이 그 버가모 맨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건자가 있고 이방 신전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참 살기 좋은 지역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에서 세계 최초로 양피지가 개발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기록하고 접고 지우고 할 수 있는 양피지. 우리 신구약 성경이 다 이 양피지로 쓰여진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 그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피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서관에 책이 얼마만큼 있었냐 하면 20만 권이 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교육열이 높고 석사, 학사, 박사들이 너무나 많고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 병원을 운영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의학을 다 집대성한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도 잘 갖춘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수술하려면 이 버가모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버가모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 신들이 가득한 곳,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지만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병원도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아까 사형 집행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력 범죄로부터도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탄의 건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건자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13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는 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뭐 핍박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이런 말씀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바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거죠. 이 말씀만 보아도 굳이 환난과 핍박을 이 버가모 교회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서머나 교회 못지않게 이 지역에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일반 성도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한 가지는 이 안디바가 가진 직업 중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디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안디바가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했느냐? 이 동료 의사들이 이 안디바를 고발한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에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이방 신전에, 우상 신전에 가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치료가 다 깨끗하게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파란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엠블럼, 이 마크가 어떤 마크인지 아시죠? 우리 WHO 세계 보건기구 그런 마크입니다. 근데 이 마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팡이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해야만 내가 다 고침받았다, 내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지팡이를 지금도 의사단체나 군의관들 단체나 다 이 지팡이를 다 상징하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이 안디바가 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디바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다 치료해주고 나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에 가서 절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이 너희의 치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치료자다, 그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안디바가 저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동료 의사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잡혀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아까 그림 우리 소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금속 통으로 만들어진 저 통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에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저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궈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달궈져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 이제 소 등에 보면 구멍이 나져 있는데 저기에 펄펄 끓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끔찍하게 죽게 되는 거죠. 자,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 못지않게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이 안디바가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저버리지 아니한 안디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건자가 있고 황제 숭배가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안디바를 따르는 무리도 버가모 교회에 있었지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강야 여정을 시작하죠. 근데 만나는 족속들마다, 만나는 이방 민족들마다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마침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뒤에 이제 모압 지역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손사래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역에 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술책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용하다라는 선지자 발람,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 잘못된 이방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어쨌든 이 용한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전면전을 펼칠 수는 없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네 신통한 그 능력으로 저주를 해달라라고 돈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 꺼림칙하지만, 석연치는 않지만 이 복비를 두둑하게 챙겨 받았으니까 돈 때문에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옳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다 보니까 이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겁니다. 저주를 해야 하는 발람의 입에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이를 것이다, 이 모압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3번이나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발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선지자로서 이런 많은 돈을 만질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다시 돌려주기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술책을 깨내어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을 보내자라고 한 가지 술책을 깨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인들을 그곳에 다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걸어온 여정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광야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머리나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눈썹은 그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입술도 아마 제대로 바르지 않았을 겁니다. 귀걸이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치장하지 못했겠죠. 반대로 이 모압 여인들은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 여인들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뿅 간 겁니다. 홀딱 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이 그냥 여인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바알을 전문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향해서 같이 선교를 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 신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술을 마시고 제사 음식에 나오는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꼭지가 도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연병을 보냅니다. 이 단어 선택이 오늘 안 좋은데 성경에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티푸스라고 하죠. 이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을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닷길을 지금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다 접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다 무너졌습니까? 모압 여인들의 강교한 술수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 어떻게 장깨를 부렸겠습니까? 이거 죄 아니다. 이거 우리 모압 지방에서 그냥 문화다, 축제다, 풍습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유행이다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행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이 한순간에 시딤에서 그 강교한 술수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단숨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가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대표되는 이단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불결하다. 그래서 내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만 받았으면 내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음식을 먹어도, 술을 먹어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할 뿐이 아니다라고 그냥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점차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믿지 마, 주일 예배 드리지 마, 신앙생활 그냥 제대로 해,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가고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좀 세상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유행도 쫓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추기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오늘날 시대의 문화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점차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비즈니스하고 영업하고 사업을 하려면 2차, 3차 그냥 가야 되고,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술 마셔야 되고, 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부추깁니까? 그리고 오늘날 미디어는 지금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다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미디어에서는 바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20대까지 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미디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모태솔로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리고 동거 프로그램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 된다라고 동거를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시대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동성애는 더 이상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이제는
완전히 승인하고 허락했습니다. 만약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건 몰상식한 사람이고 그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야만 지성인이다, 넓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TV 프로그램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트랜스젠더가 버젓이 나와서 이 시대를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지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남성 인칭 대명사, 여성 인칭 대명사, 남성을 우리 he라고 부르고 여성을 she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알파벳 X, E 그리고 G, E를 써서 제라고 부르자라고 그런 일각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이중편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트랜스젠더까지 우리가 받아주고 수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어느 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는 벌써 타락했고 교육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이유도 그겁니다.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방 문화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학군이 좋은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절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방 신전들에게 엎드리고 시대의 문화와 유행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5번째입니다. 무너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 교회 안에서만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버가모 교회 너희들의 믿음을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 우리들의 믿음만 지키고 있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으로 다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아무 거리낌도 가지지 않고 불편함도 가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 너희 성도들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또 회개하라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라 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라 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영적인 기본기로 돌이키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본기,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기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세월이 가도 세상이 끝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이 시대에 빼앗길 수 없는 기초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의 영적인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해라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혼탁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회개,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라는 겁니다. 또 어디로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부 보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말씀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양산중앙교회. 네, 양산중앙교회도 맞긴 맞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의 가장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과학과 문명과 지성인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곳이 뉴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과학을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성공하는 비법, 뭐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 설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성인들이라고 불리는 뉴요커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뉴요커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고질점, 내 안에 아픈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뉴요커들이 점점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안에, 본연 안에 있는 심연에 깊숙이 있는 이 갈증, 목마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뉴욕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성인들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그 리디머 처치에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타협하고 술 마시고 사람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요행 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분명히 시대와 유행 그리고 문화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내 삶과 예수 믿는 너희의 삶이 다른데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냐? 주의를 왜 지키는 거냐? 11조를 왜 하는 것이냐? 왜 내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믿느냐? 왜 돈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세상이 물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누가 물어보았을 때도 내가 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닿아서 이 시대를 깨고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이 시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다이너마이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연구해 보아야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돌이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영적인 기본기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승부 보는 것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어디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고 물어볼 때 답할 준비를 가진 그 자세로 돌이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보고, 그리고 이 시대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하게 내려주신 육체의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에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만나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흰 돌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흰 돌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황제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을 더 이상 세상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 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 흰 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만찬에 우리가 기쁨으로 프리패스 입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 흰 돌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탄압, 환난과 궁핍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그 시대의 문화, 유행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하고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때 그 도전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대답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안디바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던 반면에 시대의 유행과 문화에 편승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반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승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늘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쫓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힌도를 가지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